이번 주 맞죠? 강습회를 이제 월요일, 화요일 갔는데, 오랜만에, 물론 그 공과였고, 애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었지만, 그것을 다시 저한테 하는 말씀이라고 은혜를 받았는데, 예전에 설교 준비, 항상, 제일 은혜 받았을 때가 요셉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제일 은혜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강습회 그 주제가 요셉을 주인공으로 한 말씀이었는데, 첫 번째는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요. 한 주의 사역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항상 그런 제 해결이 안 되고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 당장 내일 되면은 다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걸 하면서 계속 버텼어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러니까 그 강연에서 강사님이 제가 기존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해석들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꿈을 얘기해 줄 때 17살인데 자기가 저라는 꿈을 얘기해주면 그 형들이 잘 해코지할 것을 요셉이 과연 몰랐을까? 17살인데 다 알고도 행했다는 거죠. 그만큼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꿈으로 주신 그 믿음, 자신을 향한 계획이 분명하게 있구나 하는 요셉을 이해가 하니까 그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어려움이 닥쳐올 것 같은 자기가 하는 행동 속에서 어려움이 닥쳐올 것 같은 행동도 그냥 자신 있게 해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의 상황을 떠나서 어떤 것든지 다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넌 어떤 사람인가가 저희 예전에 저기 노란 책 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 오래됐죠. 코랑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으로 딱 듣자마자 코랑데오가 생각이 났었는데, 최근에 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알고 언제나 함께하는 건 알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 어때서 하고 죄를 저지르는 제 모습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그래도 죄를 그냥 질러버리고 나 혼자 있을 때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렇게 그냥 계속 죄를 반복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러려고 노력해요. 계속 하긴 하고, 솔직히 밖에 파리바게트 옆에 쓰레기 버리는 것도 모르겠어요. 이건 안 좋은 거겠죠? 주민들이 싫어하는데 막 갖다 버리거든요. 4개, 5개 막 다 던져버리는데 안 그래. 코람데오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결한 모습을 많이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라. 일주일 동안 장사하면서 그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냥 뭐 힘든 일이 생각이 나거나 제가 원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거나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요.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어요. 계속 이걸 되뇌었어요.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저의 삶에서도 지금 이게 제가 원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결국 이루심을 믿어요 라고 하면서 한 주를 버틴, 한 주를 잘 이겨낸 한 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를 보게 하셨고 한 주간 주님은 나에게 정리하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은 믿음 활용하기이다. 저는 저번 설교를 듣고 이번 한 주를 믿음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한 주가 되겠다고 이제 기도하고 결심을 했는데 계속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다른 게 눈에 더 들어오고 딴 곳에 자꾸 제 시선이 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면서 다잡아도 그게 저는 진짜 하루도 못 가요. 하루도 안 가고 그냥 몇 시간 후에 다시 그 생각들이 바뀌어져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계속 이번 한 주는 계속 이제 기도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제가 정리해야 할 죄를 그래서 아예 적었는데 현재는 제가 제일 뉘우쳐져 있는 게 크게 2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는 이제 휴식인데 이 욕구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매일
매일 기도해야 하고 그런데 그 시간에 이제 핸드폰을 더 만지게 되고 더 쉬고 있고 이런 태도를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휴식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를 많이 느꼈고 나를 좀 사랑해줘, 아빠를. 휴식을 사랑하지 마. 또 한 가지는 이제 세상적인 즐거움인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소통하는 것도 좋은데 밖에서 놀 때가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휴식보다 이제 기도하는 욕구가 더 커지고 밖에서 노는 것보다 교회에서 노는 게 재밌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회는 믿음으로 맞다는 아이디어에서 초등부 선생님들을 보게 하셨고 한주간 주님은 말씀을 읽어라를 듣게 하셨고 한주간은 자극이었습니다. 저희가 파이더에 갔었는데 첫날 가고 둘째 날 갔어요. 둘째 날 갔는데 제가 처음에 가면은 율동을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하는데 그 첫째 날 그렇게 해서 막 배웠어요. 너무 배웠는데 그 다음날 갔는데 저희 앞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앞에 삐쩍 마른 남자분이 율동을 다 외워가지고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따라하는 거에 급급한데 다 외우고 진짜 곡에 빠져라 막 보면서 진짜 삐쩍 진짜 멸치기 찌르시는 거 보면서 저기 유초등부 아이들이랑 저 선생님이 유초등부를 가리키는 모습들이 더 상상이 되고 그런 막 모습들이 상상이 되면서 진짜 그 선생님들을 보면서 내가 우리 유초등부도 그렇고 청소년부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많은 걸 주고 싶어 하고 아이들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그만큼 내가 준비가 되어 있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을 보면서 너무 열정적이고 우리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들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뭘 알아야지 열심히 하니까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또 그걸 갔는데 처음에 딱 갔는데 세아지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거 돈 되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진짜 우리도 좀 더 해서 우리가 진짜 화이교처럼 이렇게 뭐 영성교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디진 선교를 하니까 디진 선교도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나눠줄 게 더 스토리를 많이 쌓고 나눠줄 게 있어서 파이디오처럼 돈 좀 받고 이렇게 나눠줄 게 있으면 참 좋겠다. 돈 때문이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게 참 좋겠다.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거기서 찾아오잖아요. 인천 곳곳에서 찾아갔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고 더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고 말씀을 읽어라라는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이제 파이디온 그 말씀이 요셉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다행이다. 아는 성경 인물이라서 참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반면에 진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고 또 그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잖아요. 보면서 진짜 철없는 생각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도 계획을 보여달라고 앞에 일이 요셉은 다 알았고 그 이후에 모든 일어난 일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고 감옥에 갇혀도 불평하지 않았고 그럴 수 있었던 건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계획을 보여주세요라는 생각들이 들었지만 우리는 꿈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미 주셨잖아요. 성경 말씀을. 그리고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카페에 처음에 오면은 제가 오늘 할 일을 계획들을 다 적는데 그 안에 말씀 있는 것은 없고 키트는 없고 왜냐하면은 그거는 제 계획들 안에 제가 비는 시간에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말씀은 항상 뒷전이고 기도는 뒷전이고 이렇게 되는데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파이존에 가고 그래서 제가 많은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서 이번 한 주 사역은 자극이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 주님은 새벽 햇빛을 보게 하셨고 믿음의 굳게 서유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 사역은 행복입니다. 새벽 햇빛을 보게 하신 거는 이번 새벽 기도는 뭔가 전에 새벽 기도 나왔을 때랑 조금 달랐어요. 특별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이번에 이렇게 택시를 타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 택시 타는 기분이 돈은 들지만 되게 기분은 좋았거든요. 기사 부리는 느낌이어가지고. 우리 집 앞까지 오니까, 그래서 와서 막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귀찮은 것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걸어서 안 가고, 가까운 거리면 걸어서도 가겠지만, 거리가 멀어서 좋은 점은 앞에까지 택시가 데려다 주니까, 또 그거에 또 행복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또 기사 또 부리겠구나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카카오 택시를 연락해서 막 이렇게 봤는데, 이제 처음에 시작부터 좋아가지고 새벽기도 나가는 것도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제 처음엔 전에는 햇빛 볼 마음도 없었죠. 이렇게 겨울에 새벽기도를 나오니까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 어두운 길에 택시 라이트만 이렇게 보면서 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햇빛 보면서 가면서 이제 처음 시작을 좋아했는데, 이번에 기도 드릴 땐 조금 달랐던 게, 전에 같은 경우는 제 기도하기에 이렇게 제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고 제 기도에 이렇게 막 목매서 그런 기분이었는데, 이번에 좀 뭔가 소통하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다른 기도의 느낌이었어요. 뭔가 다른 기도의 느낌이어가지고 하나님이 높으신 분인데 막 높으신 분이어서 막 우리가 막 영영 돌리고 이러신 분은 맞는데 뭔가 친구 같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 제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진짜 친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가 이렇게 계속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돌아가면서 즐거웠고, 근데 항상 시간을 보면은 제가 꼭 맞추는 시간이 똑같더라고요. 제 한계를 시계를 통해서 기도의 한계를 느끼고, 이렇게 솔직히 좀 더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더 이렇게 기도에 힘이 많았으면은 버스도 그렇게 오래 안 기다리고 더 여기서 기도하는 시간에 더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만큼 못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결국 여기 마지막까지 남으신 분들하고 가는 시간은 똑같게 되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여기서 6시까지 진짜 1시간 제대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워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믿음의 굳게 서요는 거기 강사님이 저희가 아이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 일터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을 보면서도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도 내가 믿음에 굳게 서는 모습을 보여줘야겠구나, 지금까지 내 모습이 그랬나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었고 그 일을 하면서 이번 주 한 주간 되게 진짜 제가 생각해도 참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웃어서 애들이 보면서 언니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고, 저 뭐 결혼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고, 나 몇 살처럼 보여, 20살처럼 보인다고 해놓고 결혼을 한 것처럼 보인다고. 남자 소개시켜줄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애들이 왜 전 없냐고 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행복해 보인다고, 누나 언니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언니처럼 살고 싶다고. 그래서 너희 그러면 교회 나오면 돼 하는데, 그 말 한 애가 목사님 딸인 거예요. 정도는 물건 가지고 되게 행복해 보인다고 하는 애는 목사님 딸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말 데려오고 싶었는데, 그래서 좀 그렇게 막 우리 교회 나올래 해서 이런 점이 좋아해서, 저희 교회는 이런 계획들하고 꿈이 비전과 확실하고 목사님이 하시는 일도 많으니까 저희 교회 전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할 말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김티에서 아이들을 다 끌어왔듯이 저도 막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우리 애들 같은 거예요. 다 태연 오빠랑 보람 언니처럼 다 데리고 와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됐었어요. 그 아이들을 보고 그 믿음을 깊게 썼다는 주제로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다 우리 교회의 뿌리들로 이렇게 키워서 막 식물들이 다 되게. 그래서 한 주간 사역은 행복함이란 게 진짜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항상 옆에서 보면서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게 이번에 좀 더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사역은 행복함이었습니다. 여기 서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못 지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지금 가장
힘들어요. 똑같아. 니나 우리나 똑같아. 우리가 더해. 와서들이. 참 마음 나오고 싶고 더 이렇게 계속 하고 싶은데 그거를 막상 그 현실에 부딪히면 자꾸 포기하고 이러는 게 참 답답하고 자신 좀 화도 많이 나고 그래요. 이럴 게 아니었는데 원래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럼. 앞으로는 좀 육체적으로나 이런 거를 딱 한계에 봉착하면은 제가 얼마 자꾸 이렇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회피라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도망치는 거고 도전해서 얻으라고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셨고 했는데 정작 너무 집에 가면은 11시 이렇게 막 요새는 더 늦게 가요. 그래 딱 가면은 눕기 바쁘고 막 씻는 것도 귀찮고 그런 게 근데 거기서도 이제 내가 야근이 원래 해야 되는 게 아닌데 금요일날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주말에도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러고 하면 참 좋겠는데 맨날 그 발매일을 정해놓고 그 안에 어떤 결과를 내라. 그런 걸 이제 계속 맞이하다 보면 그 안에 내가 자꾸 결과를 못 주고 결과를 주면 실수가 많이 나고 이러니까 그것도 답답하고 이거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고 뭐 이런 게 좀 총체적으로 지금 망가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는 막 기도를 하면서 한번 뒷바구를 찾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이야. 되십니다. 이번 주 주님은 나에게 내 힘만으로 살면 힘들다라는 걸 듣게 하셨고 이번 주에 살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던 거 열심히 하자입니다. 내 힘만으로 살면 힘들다.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어떻게든 뭐 프로젝트 회사 한번 해보려고 뭐 해봤는데 결국에는 회사도 망하고 프로젝트도 날아가고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다른 생각 하지 말고 하던 거 열심히 하자는 한동안 생각이 좀 많았어요. 제가 나이에 부재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저런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냥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진짜로 제대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 좀 아이러니하게 또 면접 연락이 두 군데 와가지고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제가 원동력을 얻으려면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로서 준비하는 게 저한테는 제일 좋은 선택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던 교회는 안 빠지고 절대 맞겠습니다. 안 빠지니까 너무 힘들어요 진짜. 빨리 사모님한테 사과해. 네, 죄송합니다. 사랑해요. 네, 죄송해요. 보세요. 아마 조만간 뭐 잘 좋은 소식 있으면 저희 엄마가 알아서 왜요? 제가 할게요. 네. 아니야, 없는 중에 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다음 주에 황해. 한 군데가 NC
같은데 좋아하는데. 거기서 면접을 다 끝나고 나서 면접관이랑 얘기를 했어요. 뭐 일단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되게 신뢰가 있고 뭐 성적도 시원시원하고 당신은 무조건 합격 주고 싶다고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배경 하시는 분인데 저랑 같은 그래서 잘 말해보겠다고 그래서 2차 면접에 대한 팁도 알려주고 되게 신기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잘 모르는 사람인데 왜 팁을 알려주고 그런 걸 나한테 알려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제 능력으로 했으면 아무것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아무튼 좀 힘들었어요. 네. 믿음의 국께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이번 주 주님은 조절해요라는 말씀을 듣게 하셨고 이번 주 한 주는 그래도 감사합니다입니다. 왜요? 가까이서. 왜 너까지 왜 지는데 뭐라 그래? 준서가 너 고개 숙이고 있어. 준석이 한이 나. 너까지 뭐라면 어떡해. 왜 저쪽에 하는 준석이 동네 붙겠다. 대체제를 받아봐. 어제 교사랑 스텝 하면서 되게 말씀을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요셉의 믿음에 굳게 서요라는 말씀이 먼저 또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은혜가 우리 교사들한테 먼저 충만해져야 아이들한테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그 교사분 집회에서도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그런 그 요셉과 같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안에서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특세를 하는데 그 말씀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특세를 통해서 또 하니까 몸살이 나고 집에서 또 일이 터지고 계속 막 어제까지도 막 그래서 거의 잠 못 자고 막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들고 물 마시면 바로 체하고 그렇게 하면 계속 막 오는데 그렇게 돼도 하나님한테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이 은혜가 쏟아져 버리고 또 그러면 예전과 같은 모습이 또 반복될 거라 생각해 불평이 나오더라도 하나님 이거 죄송해요 다시 고치고 더 감사할게요 하면서 감사거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나아갔고 또 이제 말씀을 하면서 계속 김태에서도 막 이게 막 당연히 막 월요일 화요일 받고 수요일 하면은 막 이렇게 막 파바박 하고 그러면은 그런 은혜도 주시면 감사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지태한 집사님이 먼저 막 믿음에 굳게 서야 하시면서 물질로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감사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과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늘 함께 계시고 나를 늘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제가 그 있는 나 자체를 사랑하고 그 환경 자체를 사랑하고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